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낭독할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때에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점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함으로 덤으로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 앞전에 보면은 다윗이 그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축복을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해요. 내가 네 아들로 이 왕위를 계속 있게 하리라 라고 그런 약속을 하고 이 장막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나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듭하게 돼요. 그래 계속 승리를 하고 암몬 족속과 모든 모압이들을 멸망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다 승리를 자꾸 이끌어 가다 보니 이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제 조금은 으쓱할 정도가 됐죠. 왜냐하면 사울에게서도 건져 주었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 출전해 갖고 암몬과 계속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 11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보면은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은 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절에 저녁 때에 실컷 자고 누워서 다른 사람은 전시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떠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육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지금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고 있다 보니까 그가 누워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내 눈에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영적인 은혜에서 떠나잖아요. 세상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영적인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어요. 이 다윗도 하나님의 그런 총애를 입은 자였지만 그가 떠나 있으니까 그 믿음의 그 불시안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을 때 바로 그는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 부인이 이 다윗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영적인 전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그 여인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들어왔다는 건 나의 모든 갑옷을 던져버린, 놓아버린 상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에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이 항상 너희는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원인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래서 그렇구나.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의 뜻을 떠나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가 그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를 어때요? 알아보게 한 것은 이미 그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내가 고개를 돌리는 한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택한 종이라 해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바로 제2의 모습, 육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성령이 나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넘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이 우리아를 보고 그를 아름답게 본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그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의 법이, 육신의 법인 이 정욕과 탐심이 가득 찬 그 법이 나를 잡고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때요?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아름다운 그 여인에게 넘어가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 남의 아내를 그는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는 어떠합니까? 번민해요. 왜? 범할 건 났는데 거기에서 또 5절 끝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임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인간의 죄성, 인간은 끝가장 나의 의를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지은 것을 얼른 회개하고 내가 잠시 떠났구나 빨리 돌아섰다면 큰 저기가 안 갔겠죠. 근데 그는 회개하지를 않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갖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니까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하면 내 아이가 아닌 것이 될 것이다라는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그냥 보내서 자라가면은 제정신에 잘 수 없으니까 취하를 하고 많은 음식과 술을 베푼 후에 이제 술을 취하게 하고 집에 내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너무 충신이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지금 다른 사람은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더불어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를 안 하고 실패를 하게 되니까 또다시 그를 막 화가 나갖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내려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막 하는 그것을 볼 때 이 인간의 죄성,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처음에 그가 하와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죠.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기 앞서 그들은 누구를 그냥 핑계를 잡고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처음부터 이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다윗도 계속 잡고 자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계속 술을 먹이고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1차 해도 실패하고 2차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한테는 그러한 잔깨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깨를 냅니다. 이게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이 임신한 사실이 들켜지면은 자기는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이런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남의 여자를 범해갖고 이렇게 된다면 완전 나락에 떨어지니까 그는 그거를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악을 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가지 않으니까 자기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전쟁을 하는데 여자랑 잘 수 없다 하고 안 가니까 그를 좋다 그러면 전선으로 가라. 그런데 그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바로 자기가 죽을 그 편지를 가지고 간 거죠. 요압 장군한테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 우리아를 저 극렬한 전투, 아주 맹렬한 전투가 있는 그곳에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안 세워도 되는데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악이 이 정도예요. 몇 명만 두고 뒤로 다 빠지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하나의 본보기 화살박이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여놓으면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완벽한 것 같잖아요. 왜냐? 전사에서 죽은 거니까 내가 손에 피도 안 묻히고 그냥 죽인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속에 지금 악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들어와서 그가 아름답게 보는 순간 이미 그는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시키는 대로 그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압 장군이 볼 때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장수를 충신인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의아하지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에 요압은 그대로 시행한 거예요. 시행하고 나중에 그 왕한테 이 모든 상황을 가서 이제 보고할 때 우리아가 죽게 되고 전사자들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앞에 나가 있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왕이 아니 이 전시에서 그 앞에 갔으면 죽는 건데 어떻게 전시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가서 싸웠느냐. 그거는 요압 장군이 전령을 잘못 짠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우리아의 잘못이라고 함으로 다윗은 모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 요압에게 이것을 짠 너에겐 내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정도로 교활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악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래갖고 그는 거기에서 완전히 문제 삼지 않는다 우리가 하면 너는 더 열심히 싸우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은 완벽하게 사람은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으므로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 11장 27절에 보면 그는 아직도 자기가 얼만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못 느껴요. 거기에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우리아가 이제 죽어서 밧세바가 통곡하며 울고 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여기 그 장례를 치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택한 종이었어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여서 양과 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가진 게 작은 양새끼 하나, 그 암 양새끼 하나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양새끼를 내 자녀처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는데 그만 이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하나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잡아서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하고 바로 이 12장에는 그거를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듣고 있다. 굉장히 나쁘거든요. 아니 인간이 우리가 말을 들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하나 있는 거를 불쌍히 여기지도 안 하고 가련하게 여기지도 안 하고 단번에 뺏어다가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율법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4배를 갚아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은 절대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 이제 뒤로 빵 뒤통수 맞은 것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딱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해줬을 건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이스라엘과 모든 그러는 사울이 가졌던 복을 너한테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당신에게는 그 죄가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바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요. 다윗이 한순간에 한 가정과 뭐를 포기하게 만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결정이 다윗이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그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순환을 겪어요. 그래서 한 자녀가 자기 왕위를 쟁탈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서 고난을 당하죠. 또 자기의 그 딸이 다른 오빠가 범함으로 서로 살인을 하는 그런 또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그 집안이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대가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한때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악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손길을 편 그 나단이, 그는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범죄했다고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막 붙잡았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너는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밧세바를 범해서 낳은 그 아기는 내가 아들은 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놔두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금방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또 아들이 아파서 막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을 새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아들 데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게 악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잡으려고만 해요. 이 욕망이라는 이 죄의 덫은 나의 것을 내려놓으려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우리 죄성은 나를 내려놓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우리는 내 모든 죄를 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것이 토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밧세바에게서 바로 불륜으로 태어난 이 악의 씨는 장자는 바로 죽게 됩니다. 왜냐? 죄인들은 자기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이 그 죄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께서 내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에 줄 때 너희들이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아도 또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떻게 보냐? 육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만.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행위주의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장할 때 십자가 복음이 바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항상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다윗처럼 눈이 어두워서 내 의만 주장하게 되고 내 완벽을 또 주장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새 언약 안으로 자꾸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점을 12장 21절로 23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21절로 23절 같이 보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르시되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아이가 살아있을 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생각과 계획이 바로 죽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바로 그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나 없음의 자리로 이거 다윗이 돌아갔죠. 그래서 돌아갔을 때 그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없음의 자리 여기에서 어때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가 나한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죽은 그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었는데 죽고 나니까 어때요? 나는 거기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다시 여기로 살아서 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므로 자기가 그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깊은 회개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평화, 살롬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지난날 다윗도 한순간에 방심으로 사단에게 빌미를 주게 되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녔던 것은 바로 죄가 들어왔을 때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던 것이 잠시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 전쟁터에서 그 형제들과 같이 영적 교제가 있었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예정하심이었지만 왜 그것을 했을까요? 다윗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부터 승승장구해요. 골리앗을 죽이고 또 사울로부터 피신할 수 있었고 많은 정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는 자만이 컸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네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 때문에 너를 쓰신 거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묻고 간다면 그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 또한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불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불쌍히 여기심이 더해져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결국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아 예수의 족보를 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충성심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희생의 복을 회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깨닫게 하고 있나요? 아무리 밧세바를 통하여 씨를 보게 하시고 그 씨가 예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지만 마태는 예수의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의 족보에서 밧세바라는 이름은 뺐어요. 빼고 삭제하고 거기에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 다윗의 그 족보로 인해 솔로몬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성령이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 이는 인간의 욕망과 죄의 씨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의해서만이 그 씨를 봐야 했고 그것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경우라고 해도 불륜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죄를 용서받은 상태라서 마음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용서받는 우리는 성령의 풍성함을 누릴 때 감사함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복음이 자리 잡게 된다면 다윗처럼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 그 은혜의 감사와 찬미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